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으나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60세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것도 자녀를 얻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는 놀라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인데 이와 같은 내용, 이삭의 계보를 지금 시작한다. 이삭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그들이 태에서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래를 예언하셨는데 두 민족으로 나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60이었더라 하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후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스라엘의 4명의 족장들,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장에 나와서 야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4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고, 그들이 세계 만민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창세기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 이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 그것을 그리면서 이 땅의 구원 역사 전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전개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두 쌍둥이 중에서 에서는 언약에서 제외하시고 동생 야곱만을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만을 혈통을 이어갈 계승자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모두 한 족속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족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또는 어떤 공로나 어떤 과오가 있지도 않은 때에, 이들이 아직도 그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결정되어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장자가 우선시되는 세속의 통일까지도 깬 사건이었다. 따라서 구원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이 결정, 선택과 유기를 동시에 포함하는 하나님 예정의 결정적 선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다고 여기 이삭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2066년에서 BC 1886년까지 BC 2000년경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언약에 따라 태어난 후손이었습니다. 언약의 후손이었고, 언약의 유일한 계승자이었고, 언약의 증거가 이삭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 별명처럼 성경이 그는 온화했고 특별한 굴곡이 없는 평탄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양보하고 져주는 삶을 살았다.
이삭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은 성경에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절정은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렇게 19절에 되어 있고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나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런 족속,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그녀가 언약 가문을 이을 여인이었기 때문에, 언약 가문을 이을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혈통이나 신앙적 뿌리가 어땠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바담 아람 족속이다.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담 아람이라는 건 아람의 들이에요. 아람의 들. 아람의 들이 어디냐? 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을 바담 아람이다. 아람의 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람의 들이다. 왜 그러면 그게 아람의 들이고 거기가 아람 족속이 사는 곳인가? 아람이 누구인가? 아람은 셈의 5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셈족이다. 셈족.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이 셈이었지요. 그 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셈족을 통해서 이 셈족에 지금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셈의 5째 아들이 아람인데 이 아람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았다. 그래서 거기를 바담 아람이다. 아람의 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람의 후손들이 아람족들이 하란에 살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두엘, 아브라함이나 부두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누구의 자손이냐? 아람 족속인가? 아닙니다. 이는 셈의 족속인 건 맞는데 이 누구냐면은 셈의 5째 아들이 아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셈의 3째 아들, 셈의 3째 아들 아르박삿의 아들이었다. 이는 셈의 3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손이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르박삿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셈, 아르박삿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성경 노아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이나 이런 그런 데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노아 다음에 아르박삿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셈, 아르박삿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두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디에 가서 거했냐면은 하란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란 족속이 하란에 가서 아람 족속이 사는 데 가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랍 족속이다. 아랍 족속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이라고 불렸어요. 이들이. 원래는 아람 족속이 아닌데 하란에 살면서 하란에 살다 보니까 아람 족속이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창세기 지금부터는 이 부두엘이 많이 나와요. 부두엘이. 그런데 부두엘보다도 누가 더 많이 나오냐면 라반이 더 많이 나옵니다.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벌써 여기 시작할 때부터 라반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요. 이와 같이 라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라반이 그 부두엘을 이어서 상속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족장의 위치를 이어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두엘은 일찍이 그 모든 것을 넘기고 은퇴를 했다. 은퇴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라반이 그것을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그 족속을 다스리는 족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라반의 누이다. 이런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같이 라반이 족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리브가는 부두엘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죠. 나홀과 밀가의 손녀고, 라반의 누이고, 이삭의 아내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다. 이 리브가라는 이름은 끈이나 올가미 이런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미모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는 그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을 올가맬 정도로, 올가미가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 굉장한 미인이었다. 그 이름에 그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성격이 굉장히 과단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야심이 많고 열정적인 여인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낙타를 위해 많은 물을 길었고 부모 집을 떠나자고 할 때 바로 떠난다고 대답할 정도로 과단성이 있었다. 그는 야곱을 위해서 남편 이삭을 속이는 자, 그것도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런 거 다 궁리한 것도 리브가였어요. 야곱이 집을 떠나 아람으로 갈 때 그를 보낼 것을 제안한 것도 이 리브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야곱이 25년 만에 집에 왔을 때에 리브가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막벨라 굴에 있었다. 죽어서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리브가였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듣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것이 21절의 내용이지요. 언약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그 과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그것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얻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을 때 그러한 출생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첫째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쉽게 아들을 낳지 못했다. 둘째는 장자 대신 둘째를 택해야 되었다 하는 그런 문제를 그들은 둘 다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임신하지 못했다. 이 같은 장기적인 불임은 사라, 라헬, 한나, 엘리사벳 이런 경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이 아들들을 얻었어요. 사라는 이삭을 얻었고 라헬은 요셉을 얻었지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고 세례요한의 모친은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얻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 얻은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름은 리브가가 또는 이삭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단순히 자연적인 생산 과정을 통해서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의 산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정하실 때에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장기적인 부림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1절의 핵심, 이 21절의 핵심은 뭐냐?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라는 구절입니다. 적어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 부림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 소망을 두고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적절히 응답하신다 아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신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부르짖고 갈망하는 영혼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정확히 응답해 주신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2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바로 임신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랬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뭐예요? 태중에 있는 애들이 싸우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태중에 아이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근데 여기는 문장이 다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근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끊어진 말이에요.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건 외마디 소리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말이 맺어지질 않았잖아요. 알기 쉽게 언이라고 문장을 다 만들었어요. 내가 어찌할꼬. 외마디 소리예요. 리브가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물론 이 외침 가운데는 육체적인 괴로움, 임신을 했는데 애들이 막 배에서 싸우니까 삶과 고통스럽겠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인데 이게 배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순조롭게 잘 자라서 순조롭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 유산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 속에 담겨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아들들이 싸우는 거에 대한 영적인 당혹감,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어떻게 이런 당혹감을 컸을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즉시 보니까 가서 여짜오되 즉시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 앞으로 달려가서 여호와께 묻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아멘.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이다. 아멘. 참 평안과 번영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물론 리브가가 물었는지 이삭이 물었는지 여러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 이삭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하나님한테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묻잖아요. 이삭한테 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미 태 속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서로 나뉘어 반목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두 민족으로 나뉠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유기의 그 풍습을 뛰어넘는 특별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두 사람이 서로 태어났는데 하나가 하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의 계승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언약의 계승권. 그것이 작은 아들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이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친히 택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크게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을 따라 자기의 택하심을 따라 원하심을 따라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선택의 문제, 이게 종종 윤리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의 문제와 윤리, 이게 혼동되는, 이게 서로 이게 섞여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해를 돕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곱은 선하고 에서는 악하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뱃속에 있는데 무슨 하나가 악하고 하나가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선하니까 야곱을 택했고 악하니까 야곱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행위나 윤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망치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올터라는 그 성경학자도 그 구약의 인물 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선택받은 인물과 그 인물의 도덕성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인물과 그 인물의 도덕성 그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음을 종종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지 하나님이? 이런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도덕이나 윤리를 결합시켜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갖춘 자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쁜 자라고 사는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위험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들의 윤리성, 도덕성까지도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어떤 이들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선택과 구원, 하나님의 예정을 단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보고 네가 벌 받았구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그 해산기한이 찬제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기한이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무수한 예언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은 아직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므로 아멘. 우리는 그날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을 보니까 이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는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 전체에 붉은 빛을 띠고 에서가 나왔다. 몸 전체가 붉은 빛을 띈 것은 아마 그 몸에 여기 보니까 털이 많아서 아기가 나왔는데 털옷같이 입고 나왔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털이 붉었다. 붉은 털을 입고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왔는데 그 털이 많고 그 털이 붉었더라. 그래서 온몸이 붉어진 거로 보였고 그래서 그를 털옷 같아서 에스라 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모습으로 나왔다 해서 그가 흉측하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다라는 용어가 그 다윗의 용모를 설명할 때도 얼굴이 붉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붉다라는 용어 하나만 가지고 이게 흉측하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털이 많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에서 특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자꾸 그 털이 많다 이렇게 기록했다기보다는 에서의 그 성격, 정욕적인 성격이나 야성적인 기질, 열정적인 기질, 마치 짐승처럼 난폭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 이런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아주 잡목이 우거진 광야를 누비는 사냥꾼으로서 거칠고 호방한 삶을 살다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에서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날 때 대개 두 사람의 간격이 1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시간 뒤에 태어나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의학 보고서에는 사흘 있다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가 바로 이렇게 태어나면서 발목을 붙잡고 태어날 수 있는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원래 이 이름은 이 아모리인들, 그 당시에 창세기 그 시절에 아모리인들의 전형적인 이름이 야곱이었다. 그 이름은 그 총 이름 그 명칭은 야코브엘 이라는 그 이름인데 야코브엘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야곱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코브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엘이 보호한다.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이 보호한다. 이런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동문 이어 발음은 같은데 다른 뜻을 가진 다른 말로 이렇게 그걸 바꾸어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발꿈치라는 말이 에케브인데 이 에케브라는 말은 배신하다, 방해하다, 속이다 이런 좀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그 이름이 그래서 야곱이다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레이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했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케브 이 동음이어인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바꾸어가지고 치환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 에서가 그랬어요. 에서가 27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축복을 다 뺏기고 나서 에서가 이게 이름이 맞는 거 아니냐. 그 이름대로 그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방해하고 이런 이름 그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름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러한 이름으로 교활하고 집요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품성을 지닌 야곱이 거칠고 험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확인하고 아무리 그 천성과 본성이 결점이 많고 모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낳은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에 성경 저자는 이때 아비 이삭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40세의 리브가에 결혼한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후사를 얻기까지 그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다녔을 것이고 마침내 바라던 자녀를 얻은 후에 감격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성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를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주셨다는 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의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은혜의 산물이다. 본문은 자녀의 생산이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의 결과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것이 없이는 어느 생명도 이 땅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둘째는 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간구했다는 말은 그가 단지 한 번 기도했다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삭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은 간구한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삭이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아멘. 이 썰물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 대해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과 관련하여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과 같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주권적인 은혜에 근거한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얻고 기뻐하는 이삭,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오직 거절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예배 끝까지 긍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